함께 오늘 또 역시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후의 셋째 날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 하시고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말씀만 선포가 되게 해주시고 듣는 모두가 다 깨달아 깊이 알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제대로 파악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페이퍼 맨 처음 봐요. 셋째 날 3월 31일 AD 33년 3월 31일 화요일 날 이게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왼쪽 맨 위에 작은 글씨 보이죠? 네.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냐, 무화과 나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감난산. 이게 화요일 날 이른 아침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네 가지 질문을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는 게 나와. 질문하는 자들이 각각 다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질문하는 네 가지 것을 다 대답하는 거, 이것이 화요일 아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관한 예언을 하는데, 이거 성전 밖에 나가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예언하는 게 나와. 이게 화요일 낮에. 그 다음에 장래에 관한 예언, 미래 앞으로 어떻게 닥칠 것이다 예언하는 게 감난산에서 화요일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 밑에 그러면은 일정표를 봐요. 33년 3월 31일 화요일, 이렇게 니산월 11일 날이라 되어 있는데, 그 밑에를 봅시다. 그 새카맣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복사가 된 것이 그게 정오로 보면 돼. 낮 12시. 알겠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어디를 보냐면 지금 무화과 나무 두 번째 이야기 나오죠? 이것을 이른 아침으로 봐야 돼. 그 한 가운데가 정오, 낮 12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가지 질문은 이제 이건 아침 오전을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정오를 지나서 오후에 성전에 관한 예언,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관한 예언, 성전 밖에 나가서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그 다음에 저녁 무렵에 장래에 관한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두워졌을 때 어디로 가? 다시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나와요. 이게 항상 하루를 베다니에서 자고 아침에 출발해 감난산에 올라 지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뭐 말인지 알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감난산을 거쳐서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야. 성전 관내로.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요. 무화과 나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감난산에서 시간이 언제냐? 이른 아침이다. 장소는 감난산. 이른 아침에.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돌아갔어요. 마가복음에, 마가는 그들이 언덕을 내려가고 있을 때, 이게 감난산 언덕을 내려가고 있을 때 전날 보았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고 마가복음 11장 20에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사용해 믿음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관해서 제자들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게 돼요. 하지만 이야기의 정황상 마가의 샌드위치 중앙에 끼어있는 이 부분은 다른 뜻을 지니고 있어요. 성전을 방문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거 지난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베다니 갔다 다시 오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 근데 이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복음이야. 그때 이야기 기억나? 네. 마가복음 잘 봐요. 앞으로 무화과 나무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쭉 나와. 그 다음에 이 이제 중간에 다른 내용이 나와. 성전. 성전이면 성전에 대한 내용, 믿음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 등등이 나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라 비틀어 죽었더라. 또 이렇게 나와. 이게 첫 번째 무화과 이야기, 두 번째 무화과 이야기. 첫 번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렸잖아. 이파리만 무성하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다 계속 이어서 이거 1번하고 2번은 이어서 붙어있는 내용이야. 붙어있는 내용 안에다 이걸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샌드위치라고 뭐라고? 이게 마가복음은 샌드위치식으로 가운데 다른 내용들이 나와. 항상 그걸 보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걸 생각하고 읽으라니까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을 띄워놓은 거예요. 띄워놓고 그 안에 다른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거다. 이렇게 샌드위치식으로 마가복음이 되어 있다. 이것도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거 보면은
성전을 정화가 아니라 시위했다고 그랬지 그때. 성전을 시위하고 나자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어. 즉 성전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다. 결국 말라 죽게 된 것이란 게 이 안에 성전 이야기가 나와 안 나와? 이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 안 했어? 하고 성전에 들어갔지.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제 두 번째 뿌리채 말라 비틀어 죽었더라 하는 걸 보니까 성전이 앞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질 것이라는 걸 예언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예요. 성전에 뭐 비둘기 장사 뭐 이렇게 환전상 이런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성전 지도자들 대제사장급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성전세도 심지어 꼭 받고자 하는 그 단세겔만 받아야 되는데 8%를 더 얹어서 받아버렸잖아. 그런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걸 보고 이제 멸망하리라 하는 내용, 그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뽑혔다 이 말이야. 이게 앞으로 성전에 대한 이게 말하자면은 예언하는 부분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전날 예수님이 일으킨 소동을 생각하면 곧장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 걸어다니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다시 또 전날에 성전에 가갖고 채찍으로 막 두드려 패고 환전상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가버렸잖아. 그리고 배당에 하룻밤 자고 다시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이상하지? 난리 법석을 쳐놓고 다시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니까? 그 다음날 소요사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지. 만약 소요사태를 일으켰으면 성전 입구에서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막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시위만 했다는 소리야 내 말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전폭적인 인기를 우려한 권위자들이 예수님이 성전 관할구역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허락했을 리가 없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어쨌든 성전은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실 공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꼭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은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탁 트인 공간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다시 가서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갈릴리 언덕이나 벌판을 이용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는, 예루살렘이 남쪽이면 갈릴리는 북쪽이란 말이야. 그거는 벌판이 있고 호수가 있으니까 벌판과 호수 야산에서 널리 많은 사람을 두고 소리쳐서 가르쳤던 거를 예루살렘에 와서는 가르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어디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갈릴리하고 틀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비슷한 공간을 찾으신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특히 성전은 널찍한 공간이 있고 남쪽에서 뻗어 올라가는 넓은 계단이 있어서 완벽하게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곳이야. 그러니까 가르치기가 아주 좋은 장소가 된 거지. 예수님은 오히려 광장에 계실 때가 더 안전했어. 왜 그럴까? 멀리 광야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성전 안에 들어가 광장에 계실 때가 더 안전했다 이 말이야. 성전 안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에 있는 곳에 계신 것이 더 안전했다. 왜 그랬을까? 무리들과 함께 공개된 자리에 계실 때 그분을 해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될까? 불가능했다 이 말이야. 사람들 많은 데서 어떻게 해치냐? 또 예수 따르는 무리들이 많거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대중적인 지지도에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중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르고 이때만 해도 지지를 하던 때라 예수님을 결박하고 싶어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폭동이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당분간은 예수님을 체포하기가 쉽지 않기에 성전 지도자는 다른 전술을 구사하기로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평판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문제는 평판에 흠집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이 나와. 이제 이것은 이른 아침이 아니라 오전을 말하는 거야. 아침, 오전. 이 성전 안에서. 그래서 마가가 묘사한 셋째 날 풍경에는 까다로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언쟁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 권위자들은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함정을 던지는 거야. 질문을.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 던지신 네 가지 도전을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성경 빨리 펴요. 마가복음 11장 27에서 33절. 거기에는
11장 27절 33절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도전자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예요. 4가지 질문 중에 3가지는 함정이야. 몇 가지가? 3가지. 함정에 파놓고 덫에 걸리게, 예수님이 덫에 빠지게, 그래서 예수님이 실개들을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던지는 거야. 자, 11장 27, 33 시작. 읽어. 그들이 밤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건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래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이제 거기가 중요해. 예수님이 이제 이걸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함정을 팠다 이 말이야.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여기서 봐. 요한은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이야. 그 무세례를 요단강에서 많이 주었잖아.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서부터가 아니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약 올리는 거 예수한테 걸려 들어가면 예수한테 딱 걸려버립니다. 이게 잘 들어야 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한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이제 따져 물어보았어. 여기서 잘못되다 보면 그냥 잡을 수도 있어. 예수를 율법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여기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덫에 걸리게 만들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주면서 대제사장, 서기관 할 것 없이 장로들이 전부 가서 세례 요한을 추종을 하거나 따라가서 봤거든. 뭔 알아요? 요단강에 세례 줄 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렸다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 세례 요한이 하는 행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다 하면 어떻게 될까? 왜 말을 안 듣냐? 왜 그럼 너 세례 요한 말을 안 듣느냐 해보니까 이제 꼼짝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대답하면은 뭐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가냐? 사람들로부터라고 하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이 아닌데 그렇게 많이 몰려드냐 하니까 덫에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해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제에게 세금 바친 것이 옳은가 하고 도전자는 누구야?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이 이제 물어봐요. 그 마가복음 한 장을 넘겨 12장 13에서 17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좋은가 하고 물어봤어. 이거 잘못하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가.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채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것도 거름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가지고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냐 나쁘냐 이걸 따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 뜻은 가이사에게. 그렇지. 동전 내놔라. 동전에 그 뭐가 표시되어 있냐. 그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 동전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 이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내라. 그러니까 말을 또 못 해버리는 거예요. 맞는 말만 하거든.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구할 때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도전자 사두개인들인데 마가복음 12장 18, 27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우지니라 하였나이다. 친형자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의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니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십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제 알았어? 고약한 질문한 거예요. 유대 나라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 형이 부인을 얻어갖고 일찍 죽어버려 형이. 그럼 형이 부인들은 동생이 또 건사를 해야 돼. 동생이 결혼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몇 번째야 그게? 7번째. 그럼 이제 죽어갖고 하늘나라에 가서 누구 부인이 됐냐 이 말이야. 이것도 함정이야. 예수 골탕 먹이려고. 그래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 하늘나라는 신랑 신부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없다. 뭐 말인지 알아?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거 비꼬는 질문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 영생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이 잘못되다 하고 골치 아프다고 이것도. 믿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가서 모두 계명 중에 제일 가는 계명은 무엇인가? 도전자가 서기관들에게 마가복음 12장 28, 34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자 그럼 여기 네 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만 진짜야. 근데 세 가지는 이게 덫을 파는 거예요. 맨 마지막 것만 진짜야. 맨 마지막 건 다 아는 질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 질문을 또 물어본 거라 이건 함정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함정을 파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대답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신뢰도 땅에 떨어지는 거고 오히려 예수님이 붙잡아갈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진짜 질문이고 마지막 거야. 나머지는 정교하게 덫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산에 가서 뭐 토끼를 잡으려면 덫을 만들어 놓듯이 덫을 딱 만들어 놓고 걸려들라고. 예수님 걸려들게 하려고. 그래서 폭탄이나 노출된 뇌관만큼 민감하고 교묘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이제 말하자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물어봅니다. 권위자들이 가장 염려한 것 중 하나는 예수님에게도 비록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권위가 있다는 점이야. 이건 다 인정을 해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듣지 못한 거, 서기관 같지도 않고 바리새인 같지도 않은 질문을 막 권위 있는 진리만 말하더라 이거야. 이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물어볼 수밖에. 권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 있다는 거는. 무슨 권위라겠는데? 그래 무슨 권위로 네 권위가 이렇게 권위 있던가 내가 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말을 하냐.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다른 종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어 이미. 전혀 다른 종류의 권위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다르다는 걸 다 느끼고 알고 있다니까.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마가복음 1장 22절 합독 시작.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권위 있는 자들의 말만 하더라 이거야. 서기관처럼 권위 없는 말을 하진 않더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공격을 받으시고 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사람들은 마가복음 1장 27 뭐라고 그랬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왜 귀신 쫓는 걸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권위 있는 새로운 말하자면은 교훈을 받았다는 뜻이야. 그만큼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냐? 그 권위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알고는 있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아? 이미 권위 있다는 거를. 예수님은 노래나 율법학자나 서기관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선례들을 들먹일 필요가 없었다니까. 다른 옛날 전승으로 내려오는 장로들 이야기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는 거야.
그 말씀은 그대로 그냥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행하신 일은 곧 그분의 말씀을 체현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아? 예수님의 권위에는 학자들 대부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고,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확신과 통찰과 독자성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는. 그분의 가르침은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는 능력이 있었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능력으로 볼 때 예수님은 가장 두려운 권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가장 두려운 권위. 그것은 바로 신뢰였어. 신뢰. 알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권위는 토대가 취약할 수가 있어요. 토대가 밑받침이. 그것을 지탱해주는 선례나 성서적인 권위가 없다면 예수님의 그 권위 자체나 예수님의 말한 자의 생애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인격, 태도, 행동은 그분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신뢰 문제야 이거는. 신뢰하는 사람은 권위가 다른 사람하고 틀린다는 거 안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아요? 한 장 넘겨. 그런 점에서 이 설교 전체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의야. 이 설교 전체가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입증하기 위해 극한으로 내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야. 극한까지도 지금 내몰리고 있어. 아까 이야기했잖아. 4가지 질문을 던졌잖아.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 경배에서. 경내 안에서 넓은 자리가 있으니까 장소가. 먼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말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첫 번째 도전은 쉽게 물리칠 수 있었어. 예수님이. 예수님은 전형적인 랍비들의 방식으로 어떻게 했냐, 대적자들을 다루시는데 그들이 누가 더 지혜로운가 게임에서 이기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겠다는 거야. 이게 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랍비들의 방식이야. 내가 질문하는 거 그것에 대답해라. 그럼 나도 너희들이 대답해 주겠다. 거꾸로 질문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무슨 권위를 하느냐, 거기에 대답을 안 해버려. 안 해보고 거꾸로 질문을 던진다니까. 뭐 말인지 알아? 그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중요한 무기 중 하나인 군중들을 적절히 군중들을 사용하는 거야.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물어보자 질문했던 자들은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덫에 걸라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덫을 걸었는데 거꾸로 예수님에 의해서 질문자들이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대답을 못하지. 이걸 대답해야 나도 대답하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을 해라. 그럼 나도 대답하겠다. 근데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나도 대답 안 하겠다 해버리거든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덫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자 질문했던 자들 덫에 걸리는데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한 줄 알기 때문에 거기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 그들이 대부분 세례 요한을 지지하거든. 뭔 말인지 알아? 오히려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지지자들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을 속이는 자라고 소신껏 말할 수가 없어. 세례 요한을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말했다간 대제사장 다툼을 맞아. 이제 그 자리에서 군중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두 명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야. 그러니까 그러면 군중들이 자신들에게 달려들거나 사태가 더 심각해질지도 모른다 이 말이. 하지만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위를 가졌다고 말한다면 다음에는 필시해. 그러면 너희가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 따질 거란 말이야.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갖고 온 권위입니다 하고 대제사장이 대답하잖아. 그럼 너는 왜 세례 요한을 배척을 했냐, 왜 안 따랐냐. 하늘로부터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 무시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세례 요한을 배척을 하고 죽였습니까? 뭔 말인지 알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쁜 놈들 아니야. 덫에 딱 걸리드는 거야. 이게 사람으로부터 왔다고도 말 못하지, 하늘로부터 갖고 오는 권위라고 말도 못하지. 이제 꼼짝없이 이 질문을 했던 자들이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 나도 이제 대답 않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 무너진 것은 예수님 신뢰도가 무너진 게 아니라 질문한 자들의 신뢰도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계속 답변해 나가는데
공감복음 세 권은 모두 이 도전에 이어 새로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여기에 두 가지 비유를 덧붙인다. 두 아들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다. 마태복음은 첫 번째 비유인 두 아들의 비유는 요한의 사역에 대한 평가와 정결법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노골적인 반박이에요. 다 찾아봐야 돼. 요한의 지적을 받고 그의 말을 믿어 자기 마음을 돌이킨 자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들인데, 그들은 바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세리와 창녀들만 지켰더라 이거예요. 행하더라. 마태복음 두 번째 이야기는 모든 공감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로 악한 포도원 농부들 이야기야. 분명 사두개인들을 겨냥한 이야기야. 포도원은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세워 자기의 백성에 준 하나님을 왕에 비유한 거야. 왕에. 이 악한 농부들은 아버지가 보낸 자들을 죽였는데 먼저 종들, 즉 예언자들을 죽여버렸고 결국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어요. 아들이 누구야 이게? 이 비유는 좀 특이해요. 어쨌거나 승리는 하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끝맺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훗날 선포하시게 될 그날, 즉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변화시키실 때를 예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걸 빼앗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죽이고 나도 죽이겠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이 비유는 따돌림 받는 예수님의 신뢰도를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외면한 모퉁이 돌로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쫓겨난 자들의 왕이시며 외면당하는 자들의 통치자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혈통에서뿐만 아니라 독자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독자성에서 나온다니까. 그분은 영원한 아웃사이더였어. 마태복음의 세 번째 이야기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와 비슷한데, 하늘나라의 왕자의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왕은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초대받은 손님들은 잔치에 가기를 꺼렸어. 어떤 사람은 핑계를 냈고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 왕은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도시를 멸망시켜버렸어. 그리고 나서 다시 종들을 보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마태복음 20장 10절이야.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비슷한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의 결말은 혼인잔치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게 누가복음 14장 20일이야. 초대받지 않은 하찮은 자들로 가득 찼다고 나오고 있어요. 초대받은 놈들 하나도 안 오고, 이게 그런 거 다 천국으로 불렀는데 천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 안 오고, 저는 자, 말하자면 가난한 자, 이런 낮고 천한 자들만 막 몽땅 들어왔다. 이 사람들이 다 천국복음이다. 천국복음을 믿은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예상치 않은 아는 부분을 덧붙이는데, 한 사람이 혼인잔치 들어왔는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내용이야. 혼인잔치 가려면 혼인 예복을 입고 갈 거 아니야. 예복에 대해 묻는 왕에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바깥 어둠 속에 내몰려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거 지옥에 가서 운다 이 소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받은 적다. 마태복음 20장 13, 14절. 이거 잘 알아요. 택함 백성. 그거 잘하네. 그동안 설명했잖아 계속. 청함을 받은 자는 많어. 잔치에 오라고 다 청했는데 안 오니까 왕들이 가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야. 지옥으로 다 보내버렸다는 거야. 청함 받으면 안 오니까. 근데 청함 받지 않은 사람만 전부 몰려들었다. 그리고 혼예고 입고 오라고 했는데 입고 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슬피 울며 항상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아멘. 예복 준비하듯이. 아멘. 이 비유의 앞부분은 상당히 직선적이고 역사적이에요. 혼인잔치는 시편 107편이나 이사야서 25장에 등장하는 천국잔치 이미지를 연상시킬 만큼 성서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데, 종들은 예언자들과 거의 흡사하고 종들 다 죽였다는 예언자들 옛날 구약시대에 다 죽였다 이 소리야. 그들의 운명 또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반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은 주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즉 이 이야기는 공식적인 통치자들과 손님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야. 초청에 부응하지 않는 사람들 대신에 어울리지 않는 낮고 천한 자들 손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죽음과 멸망에 빠질 것이다.
초청했는데 안 온다 이 말이야. 초청했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 믿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그건 다 지옥이지. 뭐 말인지 알겠어 이제? 그런데 마지막에 첨가된 부분 무슨 의미일까? 첫째 이것은 마태가 끝부분에 첨가한 또 다른 비유인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길거리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지 않았다고 비난받는 부분이 다소 일관성이 없잖아. 그게 첨가시킨 거예요. 아까 결혼식장에 예복 안 입고 왔다는 거. 아마도 누가 보고 비유가 이야기의 원형이고, 둘째 울며 이를 간다는 구절은 마태복음 다른 곳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그 나라의 본 자손이 이방인 대신에 바깥으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많이 나와. 이런 게 이를 갈고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고 운다. 아마도 이 사건은 천국의 이론이 되는 것은 부르심이 아니라 반응에 달려있음을 강조한 듯하다. 모두가 초대받았지만 그들 모두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초대받았어 다들. 근데 좁고 좁은 문으로 좁고 험한 길 그리 가는 사람만 이제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전부 넓은 길로만 가더라 이거야. 현세만 사랑하고 세속적으로 놀고 예수를 찾아오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비유는 의미를 담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쓴 약에 설탕을 바르듯 살살 부수리는 것이 이게 비유야.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매운 고추 있지, 매운 고추, 청양고추에다가 초콜릿 다지다는 걸 덧칠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초콜릿 그 위에다 덮어 씌운 게 아니라니까. 아예 초콜릿을 입히지 않아. 예수님의 비유는 직설적으로 나가버리지. 정치 사회학적 정황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왜 그렇게 폭발적이고 불안했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 그 당시 정치 사회학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더 폭발적이라니까. 초콜릿 바르질 않는다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면 다 쓰디쓴 약이 된다 이 말이야. 폭발적이라니까 그냥. 6월절 격동적인 분위기 가운데 성전 법정에서 6월절 기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성전 지도자들은 모욕감에 휩싸여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런 비유를 들으니. 이것은 동화가 아니고 매우 선동적인 이야기예요. 누가는 성전 지도자들이 이 비유의 요점을 잘 알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일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기들을 달콤한 초콜릿에서 씌운 게 아니라 청양고추를 그냥 먹여버린 거예요. 예수님 비유가. 그러니까 이게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잡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를 다른 사람이 맞더라 이거야. 그 자리에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군중은 누구 편이었어? 이때까지만. 이때까지는 예수님 편이었어. 군중은 이야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즉각 잡혀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호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는 건 시간 문제야. 앞으로 며칠 안 남았어. 수세기 또한 많은 예술가와 작가와 이야기꾼들이 그랬듯이 전체주의 정권은 조롱당하는 걸 질색한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다 아셨어. 비유를 말하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니까. 왜? 초콜릿을 안 발랐으니까. 청양고추 그대로 먹여버린다니까. 그냥 폭탄이 되는 거지. 세 번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은가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자리를 뜨면서 더 많은 군대를 전투에 투입을 하는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투입된 군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또 엄청나게 많이 보내는 거야.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종교적인 권위를 없애는 데 실패하자 정치적인 권위를 이제는 훼손시키려고 종교적으로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성전 시형 행위는 성전세와 관련이 있었다. 이거 지난주에 했지. 성전세와. 여기에서 세금 문제가 광범해지는데 이 질문은 그날의 정치적인 이슈고 로마 제국을 건드는 거야 이게. 한장을 넘겨봐. 방금 읽었던 다시 한번 읽으니까 그날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며 책잡으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와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까? 우리가 바쳐야 돼? 말아야 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알고 이거 뭐야? 위선적인 행위, 외식하는 거 알고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덫을 걸어놓는 거야 예수님은. 그 외식함을 알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해버리잖아. 벌써 알아버렸어 시험하는 거를. 그리고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 데나리온의 한쪽은 뭐야? 가이사 우상이 나온다고 말이야. 우상이. 그래가지고 가이사 것을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성전에다 바쳐라 이런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잘 피해가 예수님이 엄청 피해요. 이게 아무리 함정을 파놔도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고 거꾸로 고놈들이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거꾸로. 이 사건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권고로 해석하는데, 하지만 전체 주제는 좀 더 미묘해. 왜 그러냐? 로마는 주 6년 유대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유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일부 유대인들, 특히 열심당원들은 로마하고 착취에 굴복하지 않은, 즉 로마에 왜 세금 내야 되냐고 안 내버렸다니까. 그게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헤롯 당원하고 이놈들이 누구야? 아까 헤롯 당원하고 바리새인들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게 옳습니까? 틀린 일입니까? 내야 합니까? 말이 합니까? 이거 물어봤지. 만약에 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왜 가이사한테 세금 내야 하냐?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 주기를 펼 수가 있고, 내지 말으라고 한다면은 로마 동정이잖아. 데나리온 내지 말한다 바로 신고해버려. 이게 거기에 함정이 넘어간다고 예수님이. 이게 내야 올야 내지 않는 것이 올야 이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데나리온 가져와라. 이게 가이사가 나온 형상을 보고 이걸 가이사 세금 가이사한테 내고 하나님한테 내는 세는 성전에다 내라. 하나님한테 내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 걸려들지 않는 예수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두 부류, 즉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은 정치적 입장이 달라.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궁에 속한 자들이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헤롯 안디바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미 와 있었어. 헤롯 그 궁궐은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다니까. 멀어. 이게 유월절이니까 다 들어온 거야. 누구냐? 거시기도 들어왔고 본디오 빌라도도 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들 중에도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후에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는 마나에는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으로 나와요. 훗날 안디옥 교회의 이제 일원이 되는 거야. 젖동생은 뭐냐? 헤롯 안디바가 어렸을 때 왕자일 때 하나 양육시켰고 동무노라고 그 젖동생으로 하나 삼아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요한나라는 여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야.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와요. 이게 이런 아내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뒷바라지하잖아.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는 달리 그 성격이 종교 집단보다는 정치 정당이야.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조를 지지했고 헤롯 대왕의 후손들 안에서 일종의 부흥기를 맺고 싶어 했다 이 말이야. 따라서 친로마 정책을 지지했어요. 헤롯 당은. 그래서 로마의 지지가 있어야 헤롯 왕조가 정권을 유지하잖아. 이 로마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 그들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옹호자고 그리스 로마 문화에 심취한 자들이야. 헤롯 당원들은. 근데 거기에서 세금 내지 말라고 뭐 어떻게 되겠어. 로마 편인데 헤롯 당원들은 그냥 잡혀가는 거야 그냥.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비록 고지시긴 하지만 민족주의자들이고 제국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적극적인 반대에서부터 마지못해 수용하는 그 입장까지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한테는 내지 말아라 하면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로마 편이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내라고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런 그 입장을 잘 생각하고 들으라니까. 그는 제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제국의 평화가 깨지면 사람들은 서로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도 세금 납부를 반대하진 않았다 이 말이야. 바리새인들도 그렇다고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분명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로마의 과세 부담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지 말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반역자로 고소 고발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분은
내라고도 내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아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고 아마도 티베리우스 황제의 데나리온일 거야.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야. 티베리우스는 당시 통치자고 유대인들의 조세도 그의 차지였어. 다 황제 것이 되는 거야. 이 동전은 수백만 개가 발행됐고 티베리우스 재임 기간에도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한쪽에는 티베리우스 두상 머리 모양 두상이 있고 다른 쪽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여인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야. 이런 동전들은 모두 골지방에 있는 르부드눔 주조소에서 제작이 되었어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집어들었던 동전은 꽤 긴 여정을 거쳐서 저 로마 위에 있는 골지방에서 만들어진 거야, 이 동전이. 세금에 관한 질문은 예수님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에 적합했는데 민족주의자인가? 경건한 유대인인가?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유대인인가? 정치적 위협이 다분한 그런 질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질문의 핵심을 피하셨어요. 그들에게 동전 하나를 달라고 요구하시고는 그들의 외식을 드러내시고 그들은 동전을 가져왔어요. 이미 그 체제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장님, 예수님의 말씀은 화폐를 가져온 다음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로마 제국의 돈을 갖고 있다면 문자적으로 로마의 체제에 소속된 셈이야. 맞아 안 맞아? 우리가 한국 돈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한국에 속해 있는 거잖아. 똑같아. 예수님은 그분을 고발하는 자들이 제국의 체제에 얼마나 깊이 개입해 있는지 보여주시고 대답을 마칠 수도 있었어. 그러나 그분은 주제를 이제 확대해서 뻗어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게 할 말이 없지. 가이사의 것은 떡고물을 그렇다고 치자 정작 하나님께 얼마나 너희들은 많이 드리고 있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바쳐라 하니까 너희는 정작 떡고물이라도 하나님한테 다 바쳤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서운 이야기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유가 예수님의 세금 정책이라 드는 양 설명하는데 이 정책은 아니야. 이거는 설교자들도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세금을 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하지만 이건 초점이 빗나간 거야. 뭐 목사가 돼가지고 야 이거 보니까 가이사한테 내라는 거 보니까 국가에 세금 잘 내라 이런 설교가 아니야. 이거는 이걸 보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니까. 핵심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드려라 했을 때 주의가 더 중요해. 너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많이 드렸냐. 가이사한테 세금까지 내면서 이거야. 가이사한테 세금 내면서 하나님한테는 얼마만큼 너는 내고 있냐. 이것이 핵심 포인트였어. 이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쌍한 이제 과부가 동전 한 입 내게 나와. 그 이야기가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봐봐.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한 이들은 나라의 개념을 잘못 받아들인 거야.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충돌을 말하는 거 아니야. 두 나라 모두 세금을 받지 않냐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는 충돌을 말하는 거야. 이 점은 예수님은 다른 교훈과 연결이 되는데 거기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점은 예수님은 다른 교훈과 연결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의 당국에 내는 세금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내는 거야. 그거 얼마만큼 내냐는 소리거든. 너만 잘 알아? 로마의 재물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명제에 비교하면 로마에 내는 세금은 하찮은 거라 이 말이야. 그렇지? 우리가 한국 국가에서 내는 세금은 하찮아. 하지만 교회에 내는 11조라든지 감사한 거면 엄청 귀중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알았어? 그게 더 큰 거예요. 세금보다. 어쨌든 이 점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한다는 고발의 근거가 되는 거야. 사실상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분은 문제를 제시했을 뿐이야. 이방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그분의 제자라면 계속해서 이 문제로 이제 씨름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부활 때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아까 7번째 아내까지 나왔잖아. 세 번째는 함정이야 이것은. 그들은 이제까지 단도직입적인 접근을 시도했는데 정치를 거론했다. 이제는 종교로 이제 딱 바꿔요 질문을. 또 다른 대적자들이 나타난 거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과 헤롯 대왕들을 지나 이건 아까 다 이것들이 질문했잖아. 마지막으로 이제 사두개인이야. 사두개인이 이제 나타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어? 사두개인들은 내가 이야기했지.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고 그리고 현재만 좋게 먹고 놀다 지내자. 잘 살다가 죽자. 로마 편에 들어서 철저히 귀족 계급이야. 이 얘들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돈 많은 인간들은 교회 안 오잖아. 현세에 만족하잖아. 응? 그리고 없는 사람, 굶주린 사람,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잖아. 예수님을 찾고 교회에 오고.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알겠어?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구분하는 가장 큰 주제는 뭐야? 사후 문제야. 뭔 문제? 사후에 어떻게 되냐? 사두개인들은 사후를 믿질 않아. 죽은 다음에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몸의 부활을 주장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기독교와 똑같은 주장을 해요. 오늘날 우리와.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부인하는데 부활이 오경에,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창출 내민신 거기에 부활이 나오지 않는다. 그냥 안 믿는다. 이렇게 나오고.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야.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충분히 편안한 까닭에 그렇다 이 말이지. 군맨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했어? 사두개인의 이념은 현 상태를 감내할 수 있는 부유한 자들의 거만한 자기 자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현세만 사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에는 어딘지 모르게 거들먹거리는 그러한 기색이 있어요. 분명 신학적 논쟁이 더 난제이며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수수께끼야. 아까 맨 처음에 계대결혼이라고 하잖아. 이스라엘은 옛날에 다 그랬어. 형 안에 둘째 또 죽고 셋째한테 가고 이제 다 동생이 맞이해 드려야 돼. 형수를 부인으로.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약 올리는 거야.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이런 이에 대한 반응을 해서 논쟁에 대한 불을 땡겨버린 게 불을 뭐라고. 사두개인이 그토록 사랑하는 오경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는 구절이 암시하는 대로 이들은 모두 모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었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모세 오경에 뭐라고 나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거 모세보다 훨씬 위에 사람이거든. 모세는 훨씬 후손이야. 근데 모세가 쓴 글에 이게 나온다니까. 그래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세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사후에 이 세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면 나는 하나님이요 이랬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지금까지도 모세가 죽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이거야. 이 세 사람이 사후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뜻이야 이게.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 구약에 나올 때 이야기야. 구약에 이거 많이 나오거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이렇게 세 사람을 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 그 모세가 오경을 쓸 때는 이미 훨씬 죽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훨씬 위에 있는 조상이라니까 모세 위에 조상들.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요. 왜 그럴까? 그 조상들을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이야. 지금도 천국에 있다는 살아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죽었다고 한다면은 절대 그런 말을 거기다 붙일 수가 없지. 없어졌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 그 부활 않고 영생 안 되고 없어져 버렸다 하면 왜 그런 얘기를 붙이냐는 거야. 이제 알겠어? 그래야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런 말을 했겠냐 이거야. 예수님 당시까지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도. 그럼 거기 봐봐. 나는 구절이 암시하는 대로 이들은 모두 모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야. 모세 당시에도. 즉 예수님은 이들 성서 근본주의자들의 말씀을 너희들은 읽지 않는다 이거야. 모세 오경 거꾸로 읽었다는 소리야. 예수님의 논쟁은 흔히 상식이라고 불리는 것에 꼭 기반을 둬요. 어디 멀리가 찾지 않아. 그냥 바로 코앞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려. 상식, 즉 상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정돈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야. 부활한 생명이 땅의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부활한 걸 땅의 것하고 비교하면 되겠냐 이거요. 예수님이 격앙하신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예수님이 화가 난 거야. 이거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믿는 대상은 과부야. 과부를 갖고 그냥 약올린 거예요. 예수님을. 헐소리냐고. 7번째 남편까지도 이야기 헐소리야. 그게 또 다른 남자가 아내가 되는 여자야. 이런 사람은 알다시피 과부는 세상 살면서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자꾸 동생한테 붙여주는 거야. 결혼을 하고 혼자 못 사니까. 그 당시 1세기는 더 못 살아. 지금은 과부들 식당이나 가서 취업을 하지. 돈 잘 벌어. 요새 과부들은 나도 염락없이 탓을 쓰는 놈이잖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탓을 쓰니까. 돈 탓을 쓰니까. 아니야 너가. 근데 옛날 과부들은 힘이 없어. 그래서 과부가 혼자 너 알아서 하라고 다 죽었어. 그 당시 굶어 죽었다니까. 그래. 사두개인들은 태연히 한 과거의 불행을 신학적 난제 속으로 몰아넣는데 이것은 유대 땅 여기저기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 그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5번째, 모든 계명 중에 제일 가는 계명은 무엇인가? 마가복에 따르면 이것을 듣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그 이름을 설명해줘서 뭔가를 기록하는 사람들이야. 서기관이 따로 있어. 아마도 현대어 가장 적합하게 옮긴 단어는 비서야. 비서. 근데 비서라고 보기에는 그래요. 행정가이자 관료라고 중간 계급이야. 지방에도 서기관들이 많았거든. 그 당시 정부, 또 로마 정부가 되겠지. 거기서 근무하는 요새 동사무소, 군청,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걸 서기관이라고 그랬어. 뭔 말인지 알아? 이 서기관들은 이게 글도 잘 썼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율법학자라고도 해요. 서기관을. 뭔 말인지 알아? 서기관은 쭉 읽어봐요. 쭉 읽어보면 어딜 가냐. (6번) 서기관들을 상가라. 6번 그 밑에 바로 밑에.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실 차례가 됐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잠시 지지했던 일에 이어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서에 정통한지 시험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야. 어디에 관한 거? 메시아. 다윗이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마당에 시편 116편에 보면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했다니까. 다윗이 먼 훗날 1000년 후에 나타난 예수님이야. 다윗이 죽은 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거든. 그 먼 훗날 올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한 거야. 예수님을 부르는 마당에 어떻게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 이 소리야. 그러잖아. 다윗이 이미 나의 주님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리라는 확신에 찬 희망과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이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했다는 거야.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그런 연관성을 만들어낸 동기, 적어도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점은 왜 너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삼았냐고. 이게 문제 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언급하면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무엇이 사실일까? 무엇이 사실인가? 예수님은 여기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첫째 그분이 성경을 가장 잘 다루시는 분임을 과시하고 예수님이 이미 사두개인도 압도했고 이번에 서기관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성서 지식 경연대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서기관들의 메시지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지적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구절을 재정의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고 촉구하는 거야.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묘사하는 데 사용한 용어들에는 의도성이 있었어요. 즉 영감 있는 성서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적인 호칭이었다 이거야. 그 당시 서기관뿐이 아니야. 예수님이 메시아는 맞아. 그들이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왔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정치적인 왕, 로마를 물리쳐내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초점은 보좌의 승계를 주장하면서 메시아를 정치 군사적인 존재, 세상의 왕으로 규정하는 개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지도자를 쫓아 메시아의 역할을 정치화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황금계에 대한 열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성서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것은 지배층 환상이 꿈이다 이 말이야. 다윗 왕조로 회개할 일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왕국을 재건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로마가 아니야. 더 깊고 어두운 적들, 사탄 또는 이런 것들과 대면하는 거지.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신뢰도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이 박수를 보냈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기관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마가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맹목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나중에 읽어봐야 돼. 하지만 분명 서기관들 안에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서기관들의 공식 복장은 흰색 마이치 300마, 흰색 마로 만든 두루마기가 그때 당시 서기관들 옷이었어요. 아랫부분에는 덧두리 장식이 달려있었고 흰옷은 우월함과 정결함의 표상이었어요. 특히 성전의 고위직 남자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밝은 원색 옷은 서민들 차지였어요. 아무거나 그냥 입는데 밝게 원색으로 입었다 이 말이지. 그다음 쭉 밑으로 내려가요. 한 장을 넘겨요. 가난한 이제 과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과부의 경건한 행동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과부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도 이들을 관심 있게 돌보았어. 사도행전 9장 39절을 보면은 과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섬기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굳어질 정도였어. 다 교회로 들어온 거야. 먹고 살 거 죽어가는 사람들, 과부들이 다 교회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야. 교회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은 재산 다 팔았잖아. 그 당시 초대교회는. 있는 재산 다 팔아갖고 돈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활하는 거예요. 공동생활.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과부는 가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리는 게 나와. 성전에 가서 딸랑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한국말은 딸랑 소리. 그걸 예수님이 먼 데서 본 거야 이미. 동전 하나만 딸랑 떨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돈전을 엄청 많이 내. 짜르르 소리가 나고, 과거는 딸랑 소리가 나. 그 짜르르 소리 나는 건 나팔을 길게 불어줘. 빵빠레를. 돈 많이 냈으니까. 근데 과거는 동전 한 입만 딱 떨어지지 나팔 불어주지도 않아. 그 장면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걸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본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많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들려줬어. 묘한 거야. 이 이야기는 군중들에게 들려준 게 아니야. 한입 동전 넣은 과부 이야기는 제자들한테만 했다 이 말이야. 의미심장하지 그게. 성전의 영광과 화려함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부자들이 연보하며 던져 넣은 고액의 현금에 현혹되었을까? 그렇다면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이 말이야. 자선이 아닌 완전한 헌신이다 이게 과부가.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거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깊고 참되고 단순한 경건이 무엇인지 통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래요. 11조가 됐든 감사한금이 없이서 아주 못 사는 사람이 1,000원 한 장 내는 게 10,000원, 100만원 내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 그게 더 값지다는 거야. 가난한 이의 경건은 부유한 이의 의로움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랍비 문학도 있는데, 한 제사장이 과부가 주는 한 주먹 곡식을 거절을 했어요. 과부가 곡식을 하는데 거절했다니까. 왜 그랬을까? 못 사는 사람 걸 받을 수는 없잖아. 랍비 선생이 거절을 했어. 그날 밤 꿈에 질책을 받아요. 어떻게? 그 여인을 업신여기지 말라.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곡식 갖고 온 거 받으라 이게. 왜? 그 여인한테 이게 생명이다 이게. 생명을 가져왔으니까 받아줘라 이 말이야. 동전 한 푼 넣은 여자도 동전을 넣은 게 아니야. 자기가 그거 없으면 굶어 죽어. 그 돈이 마지막이야. 그걸 전재산이야. 전재산에 넣었다는 건 자기 생명을 넣은 거야. 생명을 줘버린 거라니까 하나님은. 뭔 말인지 알았어 몰랐어. 헌금의 가치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경 교훈은 두 가지 가난한 집단, 서기관과 과부를 비교하면서 끝을 맺는데, 둘 중에서 과부가 더 거룩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라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이거 가지고 갖고 그래서 잘 보관하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말씀 일일이 다 적어서 놔. 적어. 원래 이게 너무 길게 설교가 나가니까 내가
같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집에 찾아서 놔야 돼요. 이게 셋째 날 이루어졌던 일이죠. 세 번째 날. 네, 그렇게 알고, 이제 점차 이제, 이게 화요일날 사건이지. 일월화, 세 번째 날이죠. 일월화. 수음은 네 번째 날이지. 목요일날은 이제 마지막 반찬, 다락방 사건이 있고, 말하자면 금요일날 새벽에,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 새벽에 아주 잡혀나. 그래가지고 재판받고 9시부터 그냥 식다가 못 받고 죽어버리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는 예수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드라마야. 누구 죄를 없애야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진 않았어. 믿는 사람 위해서 죽은 예수님이야. 그거 알아야 돼. 아까 그러잖아. 처음 받은 사람 많은데 뭐라고 했어? 택함 받은 사람 적다고 그랬어. 그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야, 예수님. 이제 알겠어? 그거 잘 알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 정말 참으로 우리를 위한 구세주요 구주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후에 모든 이런 양식이 참으로 영적 양식이 목회 사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